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요,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주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 그 믿음을 일으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이적을 의지하고 어떤 신비로운 일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모든 신비한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정으로 신비한 일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를 입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크신 역사는 없을 것이며 이 크신 신비로움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기적들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께서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말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신 것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게,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셨고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이 회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와 믿음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믿음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성경 곳곳에 여러 기적들이 나옵니다. 여러 신비하고 그리고 기적적인 일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회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이 참이야?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걸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도 본래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을 열방의 전도자로 세우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될 걸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죠.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회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시선에서요. 그래서 요나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방인들의 회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와요. 그 크신 일은 뭡니까? 이방인의 회심.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담당하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미리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먼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제가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집사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보세요. 10장 5절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이미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흩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언어대로 각기 민족이 흩어지는 일은 지금 창세기 11장에 비로소야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주님께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언어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5절에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언어대로 민족을 구성하고 나라를 구성하여 온 각처 지방에 흩어지게 될 거다. 미리 창세기 10장 5절에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비로소 인간이 언어대로 말대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세우십니다. 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아브람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람을 세우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이미 보세요. 창세기 10장 5절에 주님께서 각기 언어대로 흩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창세기 11장에 와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언어대로 흩어질 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이시요 선교자이시면서 전도자이십니다. 예, 이방인들 복음에 있어서 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각기 언어대로 흩어질 줄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말씀하시고 1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열방의 전도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있기 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전도하고 선교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서 지금 로마서에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고집스럽죠. 교만하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회심합니다. 이걸 미리 누가 내다봤습니까? 또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용하시어 이방 열방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왜요?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들은 바라보았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의 회심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부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이 얘기 외에는 없어요. 회개를 촉구하거나 우상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얘기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는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이거 하나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루 동안 그걸 전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여기는 망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시선에서 희망 섞인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적이나 기적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네, 성경에서요,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목적은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는요, 자신의 말에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더하지 않았어요. 네, 그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대로 40일 지나면 이 나라 망할 것이다. 이 성읍 망할 것이다. 네, 그것도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하루 동안 전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을 길거리에서 단 하루 동안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믿었다?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니느웨 땅 가운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뭐라고요? 우리의 전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잘나서, 요나가 대단해서 어떤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라 그가 하루 동안 전화했을 때 죄인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고린도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어떤 것이 유행하냐면 인간의 방식과 방법이 유행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봐 주세요. 읽어주세요. 혹은 뭐예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람을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 성경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요.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오늘날이 이런 시대입니다. 인간적인 설득이나 지성적으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역사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부를 수 있었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었던 이 사람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인간의 기계적인 어떤 논리나 철학적인 근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곧대로 전하였을 때 성령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었고, 다메섹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바울의 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그 내용 가운데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믿음을 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복했던 정복민족이었어요. 정복국가였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흡수했어요. 그러나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흡수할 때 무엇도 흡수했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섬겼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요, 온통 우상으로 신들로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정복 국가들의 특징은요, 주변 나라를 가서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노동력을 흡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국의 수도에는 항상 우상이 가득했고 신전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랐던 그 수많은 우상들과 모든 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믿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자들로 본인 스스로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나가 전도하는데 그들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종교 아닌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유일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의 말은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거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보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을 정리해 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네, 그 믿음으로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러분,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하고도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버리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돌아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니느웨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당장 급하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지 당장 급해가지고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계속 정죄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전도합니다. 설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망할 것이다. 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좀 쭈뼛쭈뼛하며 쫓아와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당장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회개하는 척을 보인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당장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당장 이 어려운 위기는 좀 피해야겠다 해서 회개하는 척을 보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짓 회개예요. 반쪽짜리 회개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예, 먼저는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굵은 베옷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8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애통, 그리고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아짐을 이야기해요. 낮아짐, 네, 겸손함, 겸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마치 탕자의 회개와 같이, 여러분, 탕자의 회개 보십시오.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밥 주세요. 옷 좀 입혀주세요. 저 좀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탕자가 어땠습니까? 겸손하죠.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지금 니느웨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거리에서 시작되다가 이제 왕궁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왕궁을 넘어서 온 도처에 공표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직접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왕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험이 있어야 되고요, 체면이 있어야 됐던 그 왕조차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네, 하나님이 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낮아지는 것, 이걸 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7장 14절. 여호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스스로 낮추고, 이게 한글 옛날 과거 개역개정 말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면 겸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겸비되었다라고. 예. 겸비된다라는 것은 낮췄다라는 건데, 이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낮췄다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낮추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구원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편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섬겼던 신들, 섬겼던 우상들, 섬겼던 것, 그거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지금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겸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아직 견딜만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픈데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견딜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첫 번째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낮아졌다라는 건 곧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또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하라. 네. 그러면 이게 금식이란, 이 금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빼앗아 왔던 사람들이에요. 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고 정복하고 힘을 갖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토색하고 모든 것을 빼앗던 그 일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네. 내 입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지금까지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모든 일 이젠 그만, 이거예요. 우리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했는데 이거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8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이 이미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스가랴 8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요. 스가랴 8장 21절부터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보세요.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당대 힘으로 살던 사람들, 당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배를 만족시켰던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구하겠다라는 것, 이게 이미 계속 예언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부르는데 그 백성들은 누구냐? 이방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약속의 작은 성읍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지난주에요, 니느웨 그 큰 성읍의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둘레만 200km예요. 어마어마한 성읍이죠. 그런 성읍 사람들이, 강대했던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작은 예루살렘을 찾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돌이키는데 자신이 의지하였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강대함을 내던져 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찾고 구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다라는 거. 만약에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을 의지하고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정욕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낮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사람들, 친구들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따라가야지,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야지,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젠 누구를 찾고 구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것. 이런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본문을 다시 보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예, 모든 강포에서 10절을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중반 부분 보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깊은 속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내 마음에 속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일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니느웨 사람들이요, 가난함이 있어요. 왜요? 그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세리의 기도.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 어느 집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가난함.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가장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시는 일은 말씀을 듣게 하고 듣는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강포에서 떠나고 더러운 일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함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마음의 자세이며 그것이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가난한 자의 마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든 사역이 정지되었고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고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나 전도의 현장은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스스로 낮아지게 하며 그 심령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며 그리고 부인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함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이 시대 모든 사역이 닫히고 모든 심령들이 곤고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